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더욱 섬길수록 섬길수록 더 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할수록 주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장 찬송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가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일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본분대로 살아갈 때에도 항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같이 우리의 심장도 주님을 향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상가들의 봄비로 촉촉하게 적시듯이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들도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새싹들이 새롭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잡게 하여 주셔서 추억으로 되새기는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금은 여유 있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경쟁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협의하고 협동하여서 자라나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통영시恩교회와 성도들 위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교제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통영을 사랑하는 교회, 통영을 축복하는 교회, 통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도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적 리더로서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도전과 비전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달려가는 결성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의 가사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길 끝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다른 길 가놓고서 그 길 끝에서 예수님 만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따라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4월달 5월달은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어린이주일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 행사로 어저께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봄나들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놀고 왔는지 그냥 가기가 아쉬워서 교회 3층에 가서 또 2차 하고 또 아침에 오니까 선생님들 말씀이 그래요. 평소 때 좀 서먹서먹한 애들이 한번 같이 놀러 갔다 오더니 그냥 막 더 친해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냥 막 더 많이 시끄러워졌다고. 할렐루야. 그래 어저께 주일학교 나들이를 이렇게 가는데 총 18명이 갔어요. 아유,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고 계시죠? 제가 그랬어요. 이제 몇 명 남았다. 82명 남았다. 그러면서 아유, 간사님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도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다.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설교한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유, 자기는 성도들 많이 오는 거 싫대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가 느껴지는 것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오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그것이
자기에겐 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일학교 100명 만들어지고, 우리 청소년들 한 50명 만들어지고, 또 청년들 한 30명 만들어지고, 여러분, 장년들은요 제 뒤에 있는 이 타일 개수만큼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뭐 셀라고 해봐야 지금 못 셉니다, 여러분. 이제 눈이 다 노안이 와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고,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30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고 한 500명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절기들을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에, 또 특별한 주일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마침 호세아서를 이렇게 우리가 딱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오늘에서야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밝히네요. 이제 다음 주 되면 끝나는데, 절기에 이루어진 만난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살펴본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살펴봤어요. 니고데모가 6월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6월절에는 그가 은밀하게 밤중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만큼이나 유명해지고 세례 요한만큼이나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누가 전하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세례 요한하고 전하는 말씀이 비슷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대접을 한다든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 뭘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랍비어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쉬워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또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엑기스를 뽑고 뽑아서 한 말씀 하나 뽑으라고 해도 그 말씀이 이 말씀 맞다라고 할 정도의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더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 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주셨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인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그 어떤 일을 하실 것이기에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일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왔다 나와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월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추측하기는 아마 3년 뒤에 예수님을 다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그때에는요, 예수님이 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모습이었는가 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그가 유월절에 다시 만났을 때에 첫 번째 유월절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다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구나. 어디에 계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만나고 그에게 그러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련회 마치고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릴 때 그땐가요? 아이들하고 같이 새벽송, 성탄절 새벽송 돌 때인가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고민이 있어요. 왜? 뭐가 고민인데?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회 나오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 왜? 엄마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 교회 안 나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럴 순 없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탁 자리를 잡았잖아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요, 사람들이 실망하면요, 그 사람하고 의절하거나 단절합니다. 헤어집니다.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 버리지 않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놈이 오늘 안 왔어요. 다음 주에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어디에 계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래서 이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몰래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가 하니, 그때 당시에 죄송합니다. 잡음이 나서. 어떻게 섬겼는가 하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 모든 장례식을 누군가가 주관을 하고 비용을 다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했다는 겁니까? 니고데모가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날에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에 해당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또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변화는 그들 가운데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데 예수님 죽으실 거라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실까? 예수님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실까? 늘 불안하고 그냥 막 안심할 수 없고 그냥 막 예수님 보면 예수님 왜 저렇게 하실까? 막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확신이 없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고 확신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누구와 함께 한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오늘 내가 힘들어도 회복시켜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다. 나도 그분이 이기게 해 주신다.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찬송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그런 만남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셨어요. 한꺼번에 한 500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지만 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40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누가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한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권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믿음이요, 믿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확신이요.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능력,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명의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 혼자만의 힘으로 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그 길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누구 만날 수 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지게 되어지는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요즘 청소년 아이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토요일 날에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이전까지는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해서 훑어본다든지 아니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복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은요 제가 예습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나눈 말씀 있잖아요.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은 살짝 맛을 봤다 안 봤다?
맛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쉽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어른들 말이 좀 아이들 귀에 안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 중에서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말들을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만나면 무엇? 아이고 참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믿음, 부활하신 주님, 확신. 그럼 성령 하나님 만나면 능력인데, 그럼 성령 하나님 만나면 어떤 능력일까?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자, 그거 대답하기 전에 너네가 가지고 싶은 능력 있으면 얘기해봐라. 너희가 성령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가지고 싶은 능력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가지고 싶은 능력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다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웃으셨는데요. 다 웃으셨는데 여러분들 물어봐도 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다 여기서 자기 소원 얘기할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정신 차려라. 너네 원하는 거 말고 능력. 이전엔 너네가 할 수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가지게 되어지는 그 능력 그런 것 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요. 애들이요 참 재밌어요. 참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구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능력이 뭐냐면 순간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성령 하나님 만나서 순간이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싶으면 좋겠다 하는 애들을 저는 처음 봤어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3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도대체 왜 순간이동을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순간이동을 하면 학교에 지각을 안 할 수 있겠대요. 그게 참 소박합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신다는데 순간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그런 능력 가지기 원하느냐? 학교 지각 안 할 수 있게. 여러분 그래도 학교를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 간당간당하면 그 능력으로 어디로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네. 가야 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될 때는 학교 가고 교회 와야 될 때는 교회 오고 일하러 가야 될 때는 일하러 가고 쉬어야 될 때는 쉬고. 근데 순간이동을 하면 이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대답들이 좀 나올까요? 듣고 보니 순간이동 괜찮습니까? 아마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변함을 주시네. 성령 하나님 만나면은 가지게 되는 능력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이거 9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특별히 9가지를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것이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이 9가지 이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요리를 하는데 나는 9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로 하는 게 9가지겠죠. 그죠? 9가지 정도는 되겠죠. 그죠? 또 계절마다 또 달라지고 그거 말고도 또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딱 요거 9가지 딱 정해놓고 요것만 딱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 9가지 은사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31절을 또 한번 봐.
볼게요.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또 오해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9가지 은사를 쭉 얘기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2가지 은사가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방언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엇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방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이 말씀을 방언 말고 다른 은사들이 더 큰 은사니까 다른 방언과 방언 통변 요거 2개 빼면 몇 개 남습니까? 9개 중에서. 그 7개가 더 큰 은사니까 그거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을 봐야 돼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이 은사입니까? 사랑 은사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진 정서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랑을 행했다고 하면 그걸 은사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 능력 이상으로 나의 선함 이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사랑도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그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로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능력이요. 근데 그 능력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뭐 우리 주변에 저분은 참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사람 말고 성경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특히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거 하라고 그러면 못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거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진 사람. 순종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뭐가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배를 타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가 아침에 먹었던 거를 점심 때 다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내 다시는 배 안 탄다. 내 다시는 배 안 탄다.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아주 멋진 분이세요. 그냥 제가 그분 이렇게 만나고 했을 때 저하고 나이 비슷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헬스 해갖고 몸도 좋고 그래갖고 노래도 잘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뭘 못하냐면 비행기를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 올라갈 때 덜덜덜덜덜덜덜 또 내려올 때 덜덜덜덜 이거를 못 참으세요. 이걸 못 참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배를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 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이 아프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배 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참 고마워요. 집에서도 이렇게 참 하는 일들이 많고 한데 오늘도 교회 점심 식사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좀 간격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한 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예배당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다 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청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요, 남이 해주는 밥. 남이 해주는 밥.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예. 여전도에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여전도에 얘기 좀 보세요. 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뭐예요? 그냥 남이 해주는 밥이라니까요. 근데 왜 나와서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 김치찌개입니까, 오늘? 경상도 말로 끼리고. 예?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왜 그래요, 왜? 밥 다 먹고 난 뒤에 정리 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인생이 확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주보에도 못 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23절. 그냥 듣기만 들으셔도 돼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24절부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매를 너무 많이 때리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몇 대까지 때리냐면 40대에서 한 대 모자란 데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그게 몇 대예요? 여러분, 애가 잘못해갖고 몇 대 맞을래? 그렇게 하는데 몇 대 때릴 건데요? 그러면은 내가 39대만 때릴게. 그러면 애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정말 사랑이 많으시네요. 그러겠어요? 너무 잔인하세요. 그럴 거예요. 40대까지 때리면 너무 심하니까 몇 대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39대를 때리는데 바울이 몇 번을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5번. 그러면 한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는가? 예? 4, 5, 20에서 몇 개 빼고 5 빼면은 195대. 그걸 한 번에 맞으면 사람이 죽겠죠. 그죠? 그걸 몇 번 나눠서 5번. 여러분, 때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100대 때려야 될 때는 39대 때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39대 때리고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맞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몇 번이나 겪었다는 거예요. 5번. 능력 있네. 이리 맞고도 안 죽네. 이게 능력인가 봐.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분, 태장이 뭡니까? 묶여서 맞는 겁니다. 묶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묶어놓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같이 첫 번째 전도여행 갈 때 제일 첫 번째 행선지가 구브로였습니다. 오늘날의 키프로스. 구브로에 가면 큰 기둥 하나가 있는데 거의 기념비처럼 그 기둥을 이렇게 보존을 해놨대요. 그 앞에 가면 뭐라고 되냐? 사도 바울이 가죽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매를 맞았다고. 채찍질 당했다고. 묶어놓고 때린다. 그걸 몇 번? 3번. 능력 있네. 한 번은 뭘로 맞고요? 돌로 맞고. 아이고. 여러분, 돌에 맞는 거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3번 파손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몇 번? 3번 깔아앉았는데 한 번 깔아앉았을 때는 며칠 동안 바다 위에 둥둥? 일주일 동안 주야로 저체온증으로 안 죽었네. 능력 있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에요.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지애들의 위험, 자연재해들, 뭐 어디 험한 길 가면서 힘들었던 것들,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 누구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고 누구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하나님 만나고. 근데 이게 왜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이런 일 당하고도 살아남은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게 고린도 후서 말씀이거든요. 아직 예루살렘에서 저기 성전에서 끌려 나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로마로 이송되다가 유라굴라 광풍 만나가지고 고생하고요, 멜리데 섬에 겨우겨우 배는 다 부서졌는데 사람들하고 겨우겨우 상륙해가지고 불쬐다가 배 물리고요. 아직 그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순간이동 하면 좋겠어요. 저도 순간이동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노회에서 또 뭘 하나 맡았어요. 원래는 한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노예 임원하는 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 잘 못하잖아요. 임 장로님 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임 장로님하고 그냥 같이 임원에 다니고 그렇게 해서 노예를 섬기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또 운전 잘 못하니까 저 순간이동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순간이동 못해도 돼요. 우리 김태성 장로님 저 태워줄 거고, 임 장로님 저 태워줄 거고, 사모님이 평소 때 저 태워줄 거고, 마트 정도는 저도 운전합니다. 뭐 다 통영 시내는 제가 합니다. 하기 싫어서 그렇지 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운전하는 거 별로 안 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사고가 그리 나고 했는데 이해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 없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은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능력.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의지로는 안 돼. 내 선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함,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걸로는 안 돼.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지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밥 얻어먹는 사람 말고 밥 사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밥 사주는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밥 얻어먹고. 저 평강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맨날 밥 얻어먹어요. 근데 저도 밥 사주는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자식들 자랑할 때만 막 조금 막 이렇게 쭈그려 있지 말고 자기 자식들 막 얘기 막 하고 자랑 막 하고 막 좀 좋은 차 좀 타고 다니면 좋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외제차가 없습니까? 예? 그 삼각형 그 사람 인자 있는 그 차도 좀 타고 다니고, 예? 헬리콥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좀 타고 다니고, 정 뭐하면은 올림픽에서 그 동그라미 하나 빠진 그거라도 좀 타고 다니고 좀. 그래갖고 좀 심심하면 저도 그런 거 하나 사주시고. 예. 좀 여러분들 좀 그러시면 좋겠어요, 좀. 예. 그런
안 돼. 그런 건 없어도 돼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5개 없어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도 교회차 갔죠? 네. 저거 30만 뛰어도 잘 굴러갑니다. 지금도 아직도. 잘 갑니다, 여러분.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내가 확신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것,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것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어떤 능력 가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보다도 어떤 능력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정도의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길 못 가는데 나는 그 길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서 그 길 끝에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만나서 어떤 능력 가지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내 소원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거 말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원래는 나 혼자서 그거 감당하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확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 능력, 그 모든 특징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더욱 성길수록 더욱
선미스로 더 귀한 은이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선미수로 더 귀한 주님. 여러분,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이요, 또 어떤 찬송을 만들었냐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오늘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하는 이들은요,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길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좀 같이 고백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들 감당하지 못하는 건 내가 감당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당하시네 주께 내 맘 늘
맘속에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거룩 섬길수록 더 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내 맘속에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에게 없습니다. 겁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 해도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것 부활하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어쩌든지 주님 따라가야 될 것인데 우리는 주님 따라갈 능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겨우겨우 기어서라도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기어서 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 감당하지 못할 일 우리가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는 은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이들 그들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것을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손길들의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뒤처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자녀들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받은 것 그것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확신 가지고 능력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기관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귀한 사모님들과 또 그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에 아버지 하는 그 복을
또한 나누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비전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많은 숫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오니 그 목적 한 사람 한 사람씩 달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100명 주십시오. 청소년들 50명 주십시오. 청년들 30명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년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늘 활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헌신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녀 유나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아이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가지게 해주셨을 때 감사하고 그 부모가 결혼했을 때 감사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감사하고 이제 100일을 맞았습니다. 제법 소리를 냅니다. 제법 살아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모들은 영광을 받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로 인해서 부모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좋은 만남이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의 심령과 육신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하은 하나님 귀한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며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하은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은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정금래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들어주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예배당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해 주세요. 권사님의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 안에 마음을 정하여서 섬기게 된 이 교회 가운데 권사님 때문에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권사님 때문에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어디 가나 사랑받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